네, 줄어들 것 같은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차 팬데믹 유행이 왔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고, 백신이 일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아마 내년 봄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참 불편하고 너무 힘든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그러한 일상으로 언제쯤 돌아갈까? 어느 때까지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그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까 봐 이 성전에서 대면 예배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새삼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요, 지금 시대와 좀 약간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여러분이 좀 지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한두 해 동안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제시대 36년을 식민지 생활을 해도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70년을 그곳에서 이제 아이 낳고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고향을 등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가 바로 BC 한 2600년? 근데 그때 당시 그들이 지은 시가 시편에 남아 있어요. 그게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거의 이제 2700년 전에 그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다고요? 울었다. 통곡을 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추석 때 그 판문점 가서 이북에 그 어머니나 친척을 두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나잖아요. 그때 막 통곡하죠. 언제 한번 통일이 돼서 볼 날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통곡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통곡하는 거에 강가에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언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갈까? 이제 그런 울면서 이제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19 사태가 참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죠. 예? 그리고 언제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예?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잖아요. 경제, 문화, 교육, 다 이제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을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애자와 고아라고 잡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자가 뭐냐 그래요, 애자. 그저 정기하시는 분 왜 그 절연시키는 애자가 있잖아요. 그런 애자가 아니고 이 애자는 사랑 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자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자와 고아, 제목이 고아인데, 고아는 우리가 보통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아의 원래 뜻은요, 그 고자가 외로울 고, 아자는 아이압니다. 그래서 외로운 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외롭게 혼자 지내는 아이, 그게 고아죠.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늘 외로워해. 교회 다니면서 늘 외로워해.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왜 외로워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신앙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고아처럼 느끼고 외로운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너무 오래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응?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무관심이죠. 그제? 버려지고
하고 잊혀진다 그래요. 잊혀진다. 사람이 잊혀진다. 잊혀지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사할린 동포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고 소련으로 가가지고 그게 동포가 한 450만 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막 지금 3세대까지 내려와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이 나와서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가 참 일제시대에 만주나 이런 데로 가서 참 조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이 자기네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전혀 기억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게 고통스럽다. 자기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참 그게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버려지고 무관심의 영역에 처해 있으면 참 대책이 없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그 처마 밑에 비 오는데 한 가족이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버려진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사업이 망해서 갈 데가 없이 여기 지금 있다. 그날 저녁에 말이죠. 이 어린 마음에 제가 한숨도 못 잔 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갈까? 어디 가서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는 그게 되겠는가? 이거 고민에 그냥 날밤을 샌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황혼이 져요. 제가 지난번에 황혼 지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카페에 한번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황혼이 땅거미가 어둑어둑 질 때, 그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부릅니다. 개똥아, 들어와, 이제 집에서 저녁밥 먹고 잠잘 때 시간이 됐다. 다 불려가는데 고아가 하나 있어요. 걔는 불려가질 못해.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밤새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애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재택근무하고 지금 그래요.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합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뭐 붙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하기를 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잠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순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마치 놀이터에서 황혼에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그죠? 본향으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본향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본향이 없어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댈 곳도 없고, 불러주는, 죽을 때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불러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이 없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가 말해요. 어미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죠? 그리고 또 아비가 부모가 말이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지금 금방 아기를 낳아서 애를 젖을 먹여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매일 이 산모가 그 아이 젖 먹일 생각만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산모가 이제 조금 며칠 지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야, 오늘 좀 만나자. 그래 놓고는 밤새 안 들어와.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젖을 먹이는 산모가 여인이 그 자식을 분명히 100% 잊지 않을 텐데 설사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너를 손에 새긴다는 거예요. 16절 비춰주시면 너를 손에 새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미국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신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신 이게 저는 성서적인 거라고 보기 싫은데 보지 않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신이. 그런데 성서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문신에 자기 이름을 새겨요. 상대방에게.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팔에다 새기고,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왜 새깁니까? 문신을? 서로 사랑하고 기억하자. 새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들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다. 여기 장로님들 이름 다 새기고. 왜?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려고 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을 하셔요.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텔레비에서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아세요? 그거 볼 때 항상 우리 집사람 옆에서 같이 보는데 결론에 그래요. 항상 똑같아 결론은. 나는 저 사람처럼 산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당신 혼자 가. 그리고 마무리를 줘요. 거기서 어떻게 그걸 밥해 먹고 사냐.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좀 눈물 흘렸어. 가끔 눈물이 납니다. 근데 무슨 사연이냐면 이 사람이 참 남자분인데 어렸을 때 그 자녀가 넷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11살 때 밑에 동생 셋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 길로 가버렸어요. 애들 놔두고. 참 그런 부모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들 다 이렇게 권사하고 이제 한 18, 19 이렇게 됐을 때 양복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양복점. 또 배운 게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으니까 양복점으로 들어갔어요. 양복점에서 이제 그거 일을 하면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만 그 젊은 나이에 19, 20의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나이가 어릴 때 그만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 있다가 이 여자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생계를 이제 막 이렇게 뭐 양복점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잠깐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와야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의정부인가 어디 이렇게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몇 개월만 좀 맡아달라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약속 걸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에 가보니까 고아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 몇 개월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 아이를 내가 찾아야 된다. 똑같이 내가 우리 부모도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거를 되물려 줄 수 없다고 말이죠. 내가 평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예?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30년 후에, 참, 그것도 놀랍죠? 우연하게 어떻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때 당시 고아원의 그 원장이랄까? 예? 그 일을 보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붙잡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래서, 우리 애 어딨냐 그랬더니,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행히, 그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어떤 부모에게 갔냐면, 양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잘 그냥, 지극정성으로 애를 자라게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수소문 해가지고, 그때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자기 아이를 좀 보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왔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만남에 애는 36인가 결혼해서 자녀도 있어요. 공항에서 첫 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애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게요? 예? 이거 맞추시면은 끝나고 떡 하나 더 드릴게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게? 왜 이제 왔냐?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통역 있는데 아버지한테 울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자기는 자기가 36살까지 사는 동안 그 아버지를 만약에 만나면, 부모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물어보리라. 왜 나를 버리셨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그리고 너가 그렇게 되고 평생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를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그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했어. 예? 한 달 동안 같이 있고 제가 미국에 직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없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데 그 아들 돌 같은 데다 아들 이름 새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한테 한번 대화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도 보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체험해 본 분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잃어버린 자식을 끝까지 기억하듯이, 예? 하나님이 손에 새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잘 믿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노력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자꾸 그냥 그냥 막 우울해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해야지. 예?
열심히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손에 새기고 뭐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네?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 고아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의심을 하게 되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의심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자꾸 마귀가 말해요.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야, 너가 이렇게 된 게 이게 하나님 계시면 너가 이렇게 되겠냐 이것만?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어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막 교회에서 나온다고 또 막 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켰나? 아니죠. 예. 이게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이제 저랑 이제 대화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이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유 좀 교회 가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이 인간이 그렇게 또 나태하죠.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하면 안 돼요. 이런 마귀가 말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요 몇 마디만 하고. 마귀는요. 자,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카타르전도 하고 이렇게 멕시코랑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려 그러면 5명, 6명씩 달라붙어. 왜 달라붙을까요? 골을 넣지 못하게. 예? 당연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좀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열심을 내면 사탄이 10마리, 20마리가 달라붙습니다. 못하게. 막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면서 마치 골을 못 넣는 그 방해 선수들이 있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자, 이 코로나19 사태든 그 이전의 사태든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게 있든 말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을 내려 그러지 않아. 그러면요, 재미나는 말씀 드릴까요? 마귀도 그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놔둬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푸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자 마음속에 결심만 하면 그때부터 막 어려운 일이 터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는데, 원정수 권사님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밴쿠버 있을 때 그분이 권사고 의사인데 그분 데려다가 이틀 동안 간증 집회를 했어요. 교우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 책이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홀어머니가 이제 키웠는데 다행히 홀어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늘 종수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예?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해주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358등 전교에서 꼴등이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야, 너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이러기도 힘들죠. 예. 고3 돼서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358등에서 1등.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서울의대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가난하고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잡을 뛰다가 그만 이 폐가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요. 이 한쪽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힘든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의사 공부를 하니까, 그죠? 약을 갖다 이게 모아가지고 이제 먹고 자살하려고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감는데 갑자기 눈에 그 영상에서 뭐라냐면 그 어머니가 이게 눈 감고 이제 이거 딱 하고 이제 삼키면 되는데 눈을 딱 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막 혼비백산하면서 야 종수야 안 돼,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어머니가 종수야 정말 안 돼 그럴 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내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포기하고 정말 훌륭한 의사, 지금 미국에서 지금 큰 종합병원에 계시는데 암 전문의로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틀 동안 접대하면서.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 부모보다 더하게 여러분 복지에 관심도 가지시고, 여러분 가는 길을 걱정하세요. 예? 하나님이 좋은 길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